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그 응답으로 놀라운 지혜와 복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사건은 단순히 국제적인 정략 결혼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다윗 언약의 연속 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언약의 후계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의 결혼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와 이방 신앙에 노출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언약의 성취를 이어갈 책임이 있는 왕입니다.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은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은 이러한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이후 솔로몬의 타락과 연결되는 중요한 복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솔로몬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성전 건축임을 암시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는 정치적인 안정과 동맹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 이방 민족과의 그 구별됨을 유지해야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우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그 다윗의 규례를 따라 행하며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다만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으므로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 또한 그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중요한 자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왕위에 올랐지만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신앙의 길을 따르려 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15절은 기브온에서의 예배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은 언약궤가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중요한 종교적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의 그 기브온 예배는 다윗 시대의 예배 전통을 잇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점은 예배의 불완전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의 소원을 물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됨을 시사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로 인식하며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백성을 위한 마음은 언약 백성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 여기에 제시된 왕의 역할과도 부합합니다. 왕은 자신을 높이지도 않고 율법을 배우며 백성을 공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물질적인 풍요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통해 더욱 풍성하게 주어짐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걷고 계명을 지킨다면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유지되고 심화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4절에서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은 당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제사 장소였으며 솔로몬은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1,000개의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적인 행위를 넘어 그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진심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꿈을 통해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엄청난 기회 앞에서 자신의 젊음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부나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의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의 책임감과 겸손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간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구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 또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그의 감사와 기쁨을 온 백성과 함께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굳건히 세워나갈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다윗 언약의 성취를 향한 여정의 중요한 단계이지만 동시에 언약 백성이 직면할 수 있는 유혹과 과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의 책임입니다. 언약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백성을 공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간구는 이러한 지도자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은 불완전한 예배를 상징하며 이후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와 임재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까지 포함하며 이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초기 통치를 통해 다윗 언약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그가 직면할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간구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순종이라는 언약신학의 핵심 주제를 드러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규례를 지켰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솔로몬은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부귀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개인의 욕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과 책임감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겠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로,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막연하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체적으로 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도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에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책임감 있게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체적인 필요를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어린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혜와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